자, 오늘 바울의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란 단어는 위에 그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본 11절 말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바울에게 그 은혜와 경륜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또한 죽이고 또한 교회를 부수는 그런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 가고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 가운데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빛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미스테리 하면은 약간 좀 모호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절 말씀에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 미스테리오는 뭐랄까 그 음식 레시피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맛집이 자기들만의 그 음식 맛을 비밀히 전하죠. 그런 레시피 같은 거.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비밀이 계속해서 전해오자다가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그 은혜와 그 비밀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은 그 바울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바울은 이제 그의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참된 영생을 맛보고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복된 사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갇힌 자다라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서신을 보낼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죄수로서 감옥에 갇힌 신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일은 어떻게 하죠? 유명한 사람들이 합니다. 어떤 히로가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방법으로, 그래서 위에 서서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어떤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하죠? 그가 깨달은 것을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또한 갇힌 감옥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갇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예수 안에 갇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노력과 의지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처한 환경과 방법을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갇힌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육신은 갇혔지만 그의 마음과 영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그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아름다운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기도를 부탁했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허락하시는가,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자신은 그 일을 위해서 매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매인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소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에게 매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근데 그는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면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것이 누구죠? 천사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는 놀라운 증인으로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종의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모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새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는 방법이 내가 그렇게 하나로 지어져가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 매인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소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의 매인바된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삶과 환경 속에서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이곳에 매인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 속해 있습니다. 학교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매인자로서 내가 이곳에 속하였지만 내가 이곳에 갇힌 것 같지만은 회사라는 어떤 그 틀 안에 어떤 학교라는 그 틀 안에 갇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갇힌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회사나 학교에 가셔가지고 일은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자기 사무실에서 교실에서 그 앞에서 말씀만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사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어떤 그 회사의 소속으로서 회사원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회사원에 갇힌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예수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셔서 먼저 책상에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공부하러 교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회사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교실에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지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공부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갇힌 자들이고 그것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매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이방 땅에 팔려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가 또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한 번도 그의 삶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컴플레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 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 그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요셉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면서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삶의 구별된 모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나를 그곳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게도 회사에 속박당한, 회사에 매임받은, 학교에 매임받은, 학교에 속박당한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연약하고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대신 내게 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그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꿋꿋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결과는 무엇이었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뒤처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까 봐.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정말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입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메인바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을 그곳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이죠? 경쟁이죠. 죽이는 겁니다. 총과 칼로 죽이진 않지만 내가 세상에서 사는 길은 저 사람을 내가 밟고 서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승진이 늦어도, 저 사람이 먼저 승진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가 될 수도 있죠. 왜요? 자기의 유익이 사라지니까. 승진 못하면 월급도 줄 것이고 많은 것에서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울처럼 그 놀란 그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바울처럼 그 비밀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빠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때로는 얼마나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스펙이 굉장히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죠? 돌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멸시받는 것과 조롱받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를 대적하던 죄인 중에 죄였던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쌓아놓은 스펙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이런 스펙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감당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을 믿고, 그는 감옥에 갇혀있든 어디 있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 무엇이죠? 자꾸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그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린 자꾸 내가 솟구치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늘 원망하죠. 나는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 나는 왜 이곳에서 이렇게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자꾸 빠지는 어리석은 그 진구덩텅이에 자꾸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우리 대학 겨울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집에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생이별이죠. 방학 한 달밖에 안 되는데 한국 가면 5구 가고 2주씩 격려도 방학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왜?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다운이 되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면 이 시간들을 축복의 시간으로 그들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에 매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갇혔다는 것은 지금 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구원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요. 오늘도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내가 판단이 되어지고 내가 그것에 의해서 다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한국에 가지도 못하고 대만에 갇혀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모든 삶의 그 방향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가는 길이요,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 멋대로 사는 것이 죄인인 것을 로마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나는 그 진리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방법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메인바 되었습니까? 세상적인 학교, 회사, 가정, 아이들, 돈, 권력의 메인바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의 메인바 되어서 오늘도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스펙이 엄청나게 좋았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그는 그 평생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이 그를 어떻게 대하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있는 그곳에서 그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인간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지막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면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께만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는 그 세상을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와 같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진리,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로 초대를 받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근심과 걱정 속에서 끊임없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께 갇힌 자임을 알고 그분께서 오늘 내 안에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난 보았던 대로 이 바울이 로마에 갇히게 된 그 사건의 발달이 어디에 있죠? 이방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모세 율법을 부인하고 또 결례와 부인하고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이제 서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게 하고 그들과 함께 성소에 있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방 땅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들과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해하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소로 들어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의 발달이 에베소 사람을 오해한 그 사건에서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낙심할 수도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가 축복하며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마음이 무겁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의 메인바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 메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바 되어서 주님의 자녀라서 일어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 아름다운 빛을 따라서 신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우소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인자하시고 오늘들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 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되시고 오늘 주님의 소망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이 주님께 메인받은 아름다운 성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비밀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서게 하셔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만을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내 자신은 죽고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메인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